5월 5일 의왕우리교회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서기 312년 10월 28일입니다. 로마 근교에 있던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 세계에 운명이 달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로마 제국의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콘틴탄수누스 1세였고 다른 한쪽은 로마 제국의 동쪽을 지배하고 있던 막센티우스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너무나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황제가 이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체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황제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를 가리기 위한 최종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투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센티우스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군사의 숫자가 상대편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지자 콘틴탄수누스가 가진 군사들이 용맹하게 전투에서 싸웠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콘틴탄수누스는 다음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의 주요한 내용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과 그동안 교회로부터 빼앗은 모든 재물들을 다시 돌려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아래서 250년 동안이나 심한 박해와 압제를 받았던 교회는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콘틴탄투누스는 왜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는 비록 평민 출신이었지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되자 헬레나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비록 그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춘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밀비우스의 전투가 벌어지기 하루 전날 콘스탄티누스는 잠을 자다가 매우 신비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는 꿈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표식을 보여주면서 다음날 전쟁에 나갈 때 그 표식을 군사들의 방패에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본 그 표식을 모든 군사들에게 그리게 하였고 그날 그의 군사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에서 봤던 그 표식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를 넘어서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콘스탄티누스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랍비와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 오히려 많은 숫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박해를 받던 교회가 자유를 얻고 복음이 더 큰 힘을 얻고 더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정녕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믿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1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BC 586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7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 인도, 아프리카까지 침공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총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매우 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자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귀인들을 불러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가 연 잔치는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치스러운 잔치였습니다. 모든 그릇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그릇들도 모두 장인들이 섬세하게 만든 매우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아하수에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 와스디였습니다. 왕비 와스디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런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왕의 이런 거만한 태도가 싫었는지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분노를 사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 과연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스더 1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역사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에스더서를 읽어가게 되면 결국 와스디 왕비가 폐위됨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뽑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를 통해서 멸망 직전에 갔던 유대의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만 봐서는 도대체 이것이 기독교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에스더 10장까지를 다 읽어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에스라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그 나라들의 역사까지 움직여 오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협소하게 그 나라가 교회나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모임을 벗어나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그리고 권력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권력자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신앙과 교회에 관계된 일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주관하시는 그런 황금 송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조그만한 건축물이나 모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으로도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더 많은 민족과 나라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현재 인도에서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접수된 수치만 계산한 것이라서 실제 환자들의 숫자는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 시체들을 화장할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한 인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의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다시 한번 인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깨달은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린 분들은 자신을 벗어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레스 왕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왕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신이시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안정과 평화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투표를 잘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선거 때 여당을 찍을 때도 있고 야당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통치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지탄과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의 많은 활동과 모임들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사회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는 가정의 달을 다져서 우리가 10시 만나 기도의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사회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와 사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아수르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뿌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통치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학기 순장반을 통해서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순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양육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잘 훈련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훈련반을 통해 풍삼초와 풍삼첫 이끌미가 계속적으로 1대1을 양육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일이 교회 안과 밖에 확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먼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과 넓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장님만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통해 얻은 힘을 통해 우리 다락방 모임을 내놓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순장님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기는 가운데 더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파노라마 아버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1대1 훈련들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부터 양식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를 내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 서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인을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 봉쇄령이 빨리 풀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진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진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초등학교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가 법인으로 여는 가운데 모든 아버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미얀마에 있는 코로나 봉쇄령이 빨리 풀어져서 다시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정들이 단지 육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진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미얀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신의 기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더 뿌리 깊게 아버지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